1977년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공항에서요. 두 대의 전보 여객기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583명이 사망하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참 마음 아픈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기계 결함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의사소통의 오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제 당시에 관제탑하고 조종사들하고 이제 계속 무선을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서로 이제 그 말을 서로 다르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 당시 상황이 거기에 이제 짙은 안개가 이제 가득 껴가지고요. 서로의 비행기마다 위치도 서로 잘 보이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무선까지도 일부 겹쳐 들리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더 발생을 한 거예요. 결국 한 비행기는 이제 이륙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관제탑에서는 아직 기다리라고 한 거를 이륙해도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활주로에 다른 이제 피하지 않은 비행기가 있었던 덕분에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오해 하나가 결국은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건데 이 사고 이후에 항공업계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 뒤로 누구나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표현은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지시는 그러니까 이륙해라 이륙하지 말아라 이런 중요한 지시들은요 표준화된 용어로만 전달하도록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작은 오해 하나가 너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경험을 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모습인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도 있었어요. 예, 교회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오해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의 오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보려면 우리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그리스 남부에 아주 번창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가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예나 지금이나 돈을 가장 쉽고 많이 긁어 모을 수 있는 장사가 이 성으로 하는 장사입니다. 성적인 장사들인데 당연히 고린도도 그 흐름에서 피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이 당시에 관용어처럼 사용되는 표현이 있었는데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막장으로 살아간다, 극도로 방탕하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문화의 최전선 같았던 곳이 여기 고린도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도시 한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해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이 사고방식까지 다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게 됐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고린도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이 그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게 되는데요. 파벌이 생기고요. 서로 시기하고 심지어 소송까지 해요.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5장, 6장을 보면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음행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아니라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자, 근데 2절 우리 2절은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야, 세상에서도 그런 행동은 안 해. 그런데 너희는 이게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벌이고도요. 그들은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고 교만했던 거죠. 교회로서 부끄러운 일을 벌이고도 그게 뭐 어때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보면요, 이들이 당시에 했던 유행어처럼 하던 말이 나오는데, 저 여기 앞에 있는 빨간 글씨입니다.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게 바울의 얘기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고프면 밥 먹는 게 당연한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욕이 생겼을 때 밥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성욕이 생겼을 때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내 몸의 자연스러운 본능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저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쉽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몸의 본능에 솔직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내 정욕과 너의 성적인 취향은 네 자유 아니냐?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네 몸을 어떻게 쓰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건 네 자유야. 철저하게 본능을 당연한 권리로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성적인 문제만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된다든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내가 행복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내 욕망과 감정이 원하고 내 본능에 이끌리는 걸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쩌다 그냥 나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그 바탕에 흐르는 큰 사고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철학 같은 것들이죠. 여기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도 그런 거예요. 이들의 이런 모든 모습들의 생각 밑바탕에 있는 게 바로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들인데 영육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이 말만 들으면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한마디로 영혼과 육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영혼은 중요한데 몸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문화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서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들의 이 생각의 틀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런 생각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영혼의 영역, 몸의 영역을 자꾸 분리를 시키고요, 영적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다 하는데 몸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해도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모습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똑같이 발견되는 모습이 너무나 많죠.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찬양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보는 것들이 있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요. 혼자 있을 때 습관처럼 클릭하는 것들이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요. 온라인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른 거죠. 또요,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서로 부르면서 공동체라고 부르면서 서로 축복해요. 공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따로 모이면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명분도 있어요. 그 자리에 없는 그 사람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응? 아니 물론 진짜 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해요. 인정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 하실 때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해요. 남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전달했는가, 어떤 표현을 남겼는가만 남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모습들 뭐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좋아 보이는 집사님, 권사님인데요, 예배 때 보면 그렇게 신령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하는 말투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죠. 어떤 애들 그래요. 우리 엄마는 이상하게 우리한테 얘기할 때랑 교회 집사님들하고 통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우리 중에 나는 저런 거랑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제 안에서 계속 한 소리가 들려요. 종효가 너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아니, 제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저는 무흠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건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교인 자격도 없는 겁니다. 아니고요, 그런 말씀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영혼과 몸을 분리시킨 것처럼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요,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런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같이 듣자는 겁니다. 자, 그 음성이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보이고 있는 모습들, 그 뿌리에 있는 오해를 바울이 이제 끄집어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6장 12절 말씀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이 표현이요, 이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게 사실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말이에요. 저게 모든 것이 다 괜찮다. 근데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의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전하면서 더 이상 유대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바울이 이방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이런 은혜와 자유의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복음이 전하고 있는 자유를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한국 교회에도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전하면요, 사람들이 들을 때, 믿지 않는 이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어떤 복 생각하겠어요? 경제적인 복이요, 건강의 복이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요. 그들이 어디에 가서라도, 교회에 오지 않고 어디 가서라도 구할 만한 그런 복들이 교회에 오면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겠죠. 여러분, 물론 모든 복은 주님으로부터만 받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만 받는 거예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 복이라는 걸 이렇게만 한정지어 버리면요, 그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복에 시선이 가로막혀서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 복, 그거를 놓칠 수 있는 거죠. 그 진짜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진짜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문화에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처럼요, 바울이 전하는 이 자유의 복음이 고린도 문화에 있던 그 교인들에게 이 자유가 왜곡이 된 거예요. 그들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마치 내 영혼은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보장된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내 몸으로는 마음대로 살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드러내는 표현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다 괜찮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부터 그들의 거리낌 없는 이 음행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건데,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니다, 다 괜찮아, 이런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요, 복음 안에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를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유익함이에요. 유익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자유를 생각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뭐겠습니까? 이걸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사역하면서 자주 듣는 어떤 질문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죄예요 아니에요? 라는 질문들이요. 혹시 여러분도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그 속에서 찾아오는 유혹들을 대하고 있다면요, 우리 안에도 이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런 질문은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이니까 그래요. 진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질문은 다릅니다.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고요, 이것이 과연 나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정말로 유익한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선을 어디까지 내가 가면, 어느 선을 안 넘으면 내가 탈락되지 않나, 괜찮은가, 이거를 자꾸 보거든요. 요즘에 제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과속 제한 카메라를 엄청 만나거든요. 오늘 집에서 나와서 교회 오는데도 카메라를 몇 대를 봤는지 몰라요. 이전에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요, 과연 이제 사람들 인터넷에서 논쟁이 된 적이 있는데, 과연 이 제한 속도 뭐 30km, 50km, 뭐 고속도로에선 100km 있잖아요. 몇 킬로까지 넘어가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가? 이게 그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뭐 10km까지는 괜찮다. 5km다. 뭐 이게 사람들마다 막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자체마다 다르다예요. 결론은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걸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저 독일의 아우토반 있잖아요. 예전에 광고에도 나왔는데 제한 속도 없는 고속도로요. 우리는 그런 아우토반의 자유를 진짜 자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목적이 가능하면 더 빠르게 달리는 겁니까?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적이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차가 결국 사고가 나버리거나 나와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결국 진짜 자유는요, 아무거나 다 하는 거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아닌 이게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질문하고 있어요? 걸릴 거냐 안 걸릴 거냐, 문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죄인가 아닌가,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가? 이것이 내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것이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이웃에게 유익하고 공동체를 살리는가? 이 질문으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진짜 선하고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유익한 게 좋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그거 몰라서 안 하냐고요. 운동이 유익한 걸 몰라서 운동 안 하는 거 아니죠. 밤에 일찍 자면 좋은 거 몰라서 밤 늦게까지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화를 내면 관계가 무너진다는 걸 몰라가지고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솔직한 연약함 아니냐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기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장 12절 다시 보여주시면, 자, 두 번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 다음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네, 바울이 제시하는 자유의 진짜 자유의 두 번째 기준은 얽매임이에요. 얽매임.
여기서 얽매인다는 건요,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요, 야, 너희는 너희 몸이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지. 근데 잘 봐라, 너희가 원할 때 그거 멈출 수 있냐?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냐? 그게 안 되면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히 얽매여 있는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도요, 자유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얼마나 사실은 실제로는 많은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핸드폰을 잠깐 보려고 켰는데요, 정신 차려보면 30분이 지나 있고 1시간이 지나 있어요.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또 같은 말에 무너지고 같은 감정에 끌려가는 내 모습을 봅니다. 말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통장 잔고가 흔들리면 내 마음도 같이 흔들려요. 사람 눈치 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마음이 메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각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고 너무 많은 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얽매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왜 옆에서 부축해 주려고 그러면 꼭 하는 말 있잖아요. 아, 나 똑바로 걸을 수 있다고. 예, 제가 해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술에 취한 사람 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돈에 묶여있는 사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도요, 자기들이 다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딱 그랬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가짜 자유를 붙잡고 살아가면서요, 우린 자유로워, 우린 괜찮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니, 오늘 너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진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사실은 내가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거 없습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험해 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멈추려고 할 때 멈출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얽매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딱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요, 이제 됐다, 그런 해방의 기쁨 아니에요. 오히려요, 아는데도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어쩌라는 거냐라는 낙심이 찾아와요. 우리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절망스러움이요.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이 얽매임의 사슬을 끌어낼 수 있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오늘 본문 마지막 19,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은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줄 아세요? 사실 우리는요, 평생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게 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욕망에 매이고, 사람들의 시선에, 죄에 매여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원하면서도 계속해서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게 인정에, 성공에, 돈과 욕망에 매여서 종된 인생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되사셔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 주신 예수님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요. 죄와 욕망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던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세요. 너 내 거다 라고 선언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선언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 아니고요, 나를 값주고 사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과 그 복음이 주는 자유는요, 이제 내가 너를 살렸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 이게 복음의 자유예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답답한 물속을 벗어나는 게 물고기의 자유냐고요? 아니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죠. 오히려 물고기가 진짜 자유를 맛보는 곳은 어디예요? 물속 아닙니까? 그 물 안에서만 물고기는 진짜 자유롭게 물고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될 때 비로소 가장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요, 죄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값을 치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삼고 그 죄를 이길 능력 자체를 우리 안에 심어두신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삶은 주먹을 쥐고 내가 이제 자유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의지를 불태우는 삶 아니에요. 매 순간 내 몸의 진짜 주인이신 성령님께 내 삶의 핸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걸 좀 거창한 결심 이런 거 말고 이거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시간 없어도요, 이 한 가지 기도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오늘 제 몸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제 생각을, 제 말을, 제 행동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멈춰야 될 때 멈추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자고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 걸리면 그만인 그런 아우토반의 자유를 구하지 마시고요, 그거 꿈꾸지 마시고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음의 자유를 작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루아침에 완벽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넘어질 때 있죠. 또 같은 자리에서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자유를 얻기 위해 애쓰는 자들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사람이고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자유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요, 내 힘으로 버텨내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사시고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핸들을 맡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주님,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깨워주셔서 주님만 나를 깨워서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좀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우리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를 세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성령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 나라 꿈꾸는